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 흔히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내부, 이스라엘 국토 안에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워낙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할 수 없고 호수라고도 하는 두 호수 내지는 바다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사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예,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해 바다가 사진도 이렇게 또 주셨어요. 갈릴리 바다랑 갈릴리 호수 내지는 이제 바다인데요. 예, 두 바다 내지는 호수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또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물 맑기가 유리와 같아서, 예, 대낮에는 그 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물이 맑아서 웬만한 수심의 고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대낮에 그 생선들이 올라오게 되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숙이 있다가 밤이 돼서야 이제 수면에 나올 정도로 물 맑기가 수정과 같이 맑다. 왜? 물이 들어오는 만큼 잘 나가기 때문에 유통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풋 있을 뿐만 아니라 아웃풋이 잘 되는데, 반면에 이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물, 거기 뭐 이스라엘에 뭐 물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또 수증기로 또 이렇게 증발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점점 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네, 그 염분이 증가돼서 지금 사해바다는 정말 그 소금, 여러분 스테이크 드실 때 사해바다 뭐 소금이라고 해서 찍어 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잘 나갈 때 여러분 수도관도 막힌 곳이 없이 잘 물이 들어오는 만큼 잘 나가야지 이게 유통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예, 혈관에 그 심장을 통해 가지고 그 피가 쭉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모든 그 과정에서, 예, 저 사진까지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중간에 그 막히게 되면 저기처럼 동맥경화 내지는, 예, 혈관이 막히게 되면 거기서 잘못하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그 큰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들어오는 만큼 잘 나가고, 이게 파이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돼야지 우리 건강도 우리가 지켜지는 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유통, 흐름, 예, 막히지 않고 흐름이 잘 되게, 갈릴리 바다처럼 잘 흐르게, 수도관처럼 잘 흐르게, 또 건강한 혈관처럼 잘 흐르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들어오는 만큼 잘 나가. 하나님께 축복은 다 받았는데 내가 그냥 움켜잡고 있다 보면 사해바다처럼 이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또 주변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 저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다 나누어 주실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범사에 형통했던 인물인데,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어머니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영어로 레이첼이라는 게 이제 라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라헬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 잡히기만 해봐라.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또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그 또 아들이고, 그래서 그 다른 형들보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시고 또 뭐 형들을 무시할 그런 어떤 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죽이자 말이죠. 그 꿈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다가 넣었는데, 그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아무래도 우리 동생인데 뭐 죽일 필요까지는 있느냐,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저기 지금 이스마엘 상단이 애굽을 향해서 쭉 캐러밴이 쭉 가고 있는데, 예, 그 이스마엘 상단한테 한번 팔아버리자. 한 번 가서 거기 좋은 노릇하면 언제 살아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스마엘 상단에게 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늘 39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그 바로 그 이집트의 황제의 친위 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처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 해당되는 그 친위 대장이 보디발 장군이었는데, 예, 그 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들에서 갑자기 그냥 그 신세가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완전히 그 노예가 됐습니다. 옛날 기록에 따르면, 제가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노예하고 종은, 네, 특별히 그 유럽 또 이집트 이런 데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옛날 그 문서에 보면 가축이 두 종류의 가축이 있어요. 말 못하는 가축이 있고 말하는 가축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가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소, 양, 또 염소. 근데 말하는 가축은 뭐겠습니까? 말하는 가축, 노예, 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종은 사람이 아니고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뭐 부려먹다가 버려도 되고, 병들면 그냥 버리고, 죽여도 되고, 뭐 사고 팔고, 물건, 그러니까 소하고 양하고 다른 것은 말할 줄 아느냐, 말을 못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요셉의 신세가 완전히 가축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암울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 가축의 상태로 전락한 요셉이었지만 형통하게 되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비결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네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임마누엘. 어떤 분이 크게 하셔요.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자로 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어로 말하면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아주 쉬운 영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근데 야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됐다. 다 같이 형통하게 됐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처럼, 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형통하게 됐다. 손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주인이 본 거예요. 제3자가 보기에도,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기에도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종들도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도 딱 보니까 그 중에서 군계 일학, 수많은 닭들 중에서 학이 한 마리가 딱, 군계 일학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노예를 주인이 별로 그렇게 눈여겨 보겠습니까? 눈여겨 보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는데도 요셉은 눈에 띄는 거예요. 잘 봤더니 이 친구가 맡은 일마다 그냥 술술술 잘 봤더니, 물어봤더니 그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야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니 만사 형통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3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렇죠. 그의 주인, 잘 보세요.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직접 봤어요. 임마누엘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셨을 때 만사 형통되는 것을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형통하게 된 그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서 축복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옆에 있는 이웃까지 덩달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더불어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얘기는 청지기, 매니저,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친구 딱 잡아서 맡기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우리 집이 자율주행이 되겠구나. 그냥 신경 안 써도 쭉 알아서 가겠구나. 그래서 그 요셉을 잡아서 보디발 장군이 이 친구가 야훼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집의 일을 다 맡기게 한 때부터, 그 다음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 같이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요셉을 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옆으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복덩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옆까지 다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자기 동기 중에서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그냥 그 백이 아주 든든한 친구랑 같이 오면 덩달아서 좋은 부대로 이렇게 간다는, 요즘에는 또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 덩달아서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전락을 해서 그 짐승들과 같은, 가축과 같은 그 위치에서 더 전락할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예,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또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올바른 청년이고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쳐 나오는 것을 그 괘씸하게 여겨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 누명을 씌우죠. 미투, 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미투를, 예, 거기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예, 보디발 장군은 그것을, 예,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정말 베풀어서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 녀석아 해가지고 왕정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왕정 감옥은 정말 내란이라든지 그 정말 그 뭐랄까 영모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만 집어넣는, 죽어야 나오는 왕정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누명을 정말 씌워져 가지고 그 궁정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그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있건 아니면 전락해가지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문열 씨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추락은 날개도 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예, 궁정 감옥에까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분 고하가 관계가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보디발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처럼 간수장, 그 궁정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똑같은 패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이 축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뭐야? 자기 자신이 축복받았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었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것은 특별히 그 요셉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예, 배다른 형들이죠. 10명의 형들, 3명의 여성을 통해서 배다른 형
10명이 나오게 됐는데, 그 형들은 여러분 그 소년 요셉을 완전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또 애굽 상단에다가 팔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스토리를 다 아십니다만은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만은 거기에 갇힌 2명의 그 고위 관리 중에서 관리들이 꾸었던 그 꿈을 잘 해몽해서, 한 사람은 그 해몽대로 거기에서 사형을 당했고, 또 다른 사람은 석방이 됐는데, 예, 한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정말 풀 수 없는 그 꿈이었는데, 바로 그때 살아난 그 관원장이 그 임금님, 저 그 궁정 감옥에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 7년 흉년 동안에 흥청망청 다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7년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창고에다가 쌓아놔서 나머지 7년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냥 딱 치면서, 이처럼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역시 그 꿈처럼 7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막 있게 되니까, 소식 듣기에는 애굽의 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그 애굽에 보내가지고 곡식을 좀 사오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 것을 알게 돼서 아버지를 모셔서, 예, 창세기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듣고 눈이 번쩍해가지고 가서 내가 만나보리라 해가지고 만나서 부둥켜하고, 아버지, 예, 이산가족 상봉처럼요,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덜컥 겁이 누가 납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차마 우리에게 손을 못 대고 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복수의 칼을, 복수의 시간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10명이서 애굽 요셉한테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바로 어렸을 때 그 꿈 뭡니까? 예, 그 형들의 곡식단이, 예, 요셉의 곡식단에게 그 절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여기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요셉한테 전하라. 그 요셉한테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형들을 죽이지 말고 잘 살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딱 들을 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딱 알죠. 아니, 아버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요셉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지 형들한테만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그걸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막 정말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마음을 정말 용서하는 그 요셉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처럼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또 다들 그렇게 요셉이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잔꾀를 생각해낸 것이 그렇게 아주 얕은 꾀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납니까? 형들의 그 얕은 수와 그 요셉의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그 용서의 마음에서, 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구제하고, 또 빛과 소금의 직분 다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와서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한 명 한 명 지켜보아 주셔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큰 일 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보면 우리 가정의 울타리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증대하고,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산불, 재난, 구호 성금을 우리가 한두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내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또 내셔서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우리 여의도서 모교회에 가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3천만 원을 큰 어떤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랄 그럴 어떤 액수를 또 이렇게 재난헌금으로 드리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동부교회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 중에서 너무 뭐랄까요, 세상 말로 말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왕소금에 짠돌이 짠순이를 넘어서 왕소금에 가까운 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많이,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요셉, 축복의 통로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스케일이 좀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맞손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섯 집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손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손자를 통해서, 손녀를 통해서, 여러분 직원을 5명을 고용을 하면 5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을 고용하는 어떤 사업을 하면 10집을, 우리 집만 아니라 우리 손자 집만 아니라 손녀 집만 아니라 10집을 생계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한다. 그러면 100명의 연봉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주께서 주시면, 또 크리스천 기업의 회장으로서 믿음, 육신의 어떤 생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계까지도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섬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로님은 완전히 베트남에 처음으로 교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신원 에베네셀의 장로님, 여의도서 목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신원 에베네셀이 베트남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조건으로,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 공산당들은 베트남 사람들 전도할까봐 교회 질 수 없다라고 막 그랬을 때, 우리는 베트남 사람한테 선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러워하면 우리 안 들어간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1호 교회를 베트남에 지은 분이 바로 신원 에베네셀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들 젊은 분들, 지금 또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주여, 저의 꿈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덩달아 요셉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케일이 다르죠. 내 손자, 내 손녀, 우리 가정의 울타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조금만 스케일을 넓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대자동차 공장이, 제가 91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91년도니까 34년이 됐죠. 91년도에 애틀랜타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옆에 엘라베마라는 그 주가 있는데요, 거기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애틀랜타에서 운전으로 3시간 하면 가는 데인데, 거기 벌써 현대자동차가 들어갔어요. 엘라베마는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아주 촌구석이 엘라베마거든요. 근데 엘라베마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그때 완전히 땅값, 그리고 나서 제가 있었던 그 애틀랜타 그 밑에 그 웨스트 포인트라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이름하고 똑같은데, 웨스트 포인트라는 아주 낙후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기아 자동차를 유치를 했어요, 공장을. 근데 그 땅값을 $1,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1,450원이죠. 그때는 그보다 1,450원보다 더 쌌어요. 근데 그 조지아 주지사가 바보래 가지고 기아 자동차한테 $1로 그걸 팔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 회사가 하나가 들어오려면 그 조그만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 2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저도 주회종이 되기 전에 대우자동차에 잠시 있었는데요. 대우자동차 부평에 있죠. 그 공장만 해도 30만 평이에요. 대우자동차 30만 평인데요. 그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부품은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만 개 이상의 그 부품을 하청업체에서 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3차 하청업체까지 하면 종업원이 10,000명 이상이에요. 종업원이 10,000명 이상이면 가족까지 하면 3-4만 명 이상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조지아 주지사가 완전히 그냥 그 망해가는 그 도시에 기아 자동차를 딱 유치를 하면 거기에 직원이 수천 명, 그 다음에 그 벤더, 그 하청업체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거기서 살게 되면 집이 필요하죠. 아파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학교가 필요하죠. 아이들 때문에. 또 그럼 뭡니까? 병원이 필요하죠. 소방서 필요하죠. 경찰, 그러니까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그거를 여러분, 알라바마의 몽고메리가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웨스트 포인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는 그 도시 입구에 Thank you 기아, God bless you, 기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바랍니다, 써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무슨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제가 무조건 대기업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쭉 해야 되죠. 하지만 축복의 통로, 그 엄청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축복의 통로는 엄청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이와 같은 기왕에 기도하실 바에는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는 좀 기도하실 때 스케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